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참 재미있는 사건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여인에게 참 불쌍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 딸이 엄청난 그런 병에 걸려 있고 어쩌면 가난했고 이방인이었고 정말 그 시골에 사는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참 어렵게 하셨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셨어요.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치 대꾸 안 하는 그 화났을 때 또는 토라졌을 때 그 부부끼리 하는 그런 행동이 있죠. 그런 이상한 반응을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마치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하십니다. 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 자신을 개라고 비유하면서 정말 그 격하하는 마치 주님이 정말 이러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가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 또는 말씀 또는 질문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주님이 그 능력이 권능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고쳐져라 눈을 떠라 하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구태여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참 우리 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위생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침에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가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왜 이렇게 주님이 복잡하게 진흙에 침을 발라서 또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까지 보내서 씻어야만 그 눈이 뜨게 하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말이 있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소경에게 주님을 신뢰하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그런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풍병자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아주 기절초풍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그 9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본문을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은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내가 죄를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 병자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나중에 만났을 때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생각과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가? 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가운데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께 반항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특별히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얘기를 보면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쉬운 말이냐? 물론 쉬운 것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운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떠한 의도를, 분명한 의도, 주님의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 좋지 않은 샘플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아왔지만 나의 길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에, 약속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103편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나의 길을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특별했죠. 왜 특별했습니까? 그는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가나안 여인에게 맨 마지막에 이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왜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이었습니까? 여인이 뭐 멋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큰 것입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그 주인과의 대화, 그 사건 가운데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크다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대한 사전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그 챕터이죠. 근데 그 이사야서 55장을 썸머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목마르냐? 배고프냐? 그러면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거저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자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다르고 높은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의 골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안에 악한 자와 불의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가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가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자와 불의한 자의 생각과 길을 먼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할 때 이사야서 55장에서 약속하는 4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약속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배고파,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지는 그런 사람, 아프면은 병이 들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행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떤 삶이죠? 루저예요. 한마디로 정말 패배자라는 사실이에요. 패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자로만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플 때 아픈 자로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그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넉넉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아는 자는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 바자를 위해서 3,000개의 만두를 빚으면서 우리의 멤버 가운데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두세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저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저보다도 일을 적게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아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광야를 걷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참 원망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든 일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는가? 원망, 불평, 정말 그런 어려운 생각들, 마음 아픈 생각들이 저희를 가득 차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하루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마디를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어떤 선하신 목적 가운데 그들을 광야로 행하게 하셨다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절대로 나를 벌주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속으로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단호히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길과 뜻을 저의 고통 가운데서 구하지 않고 찾지 못했다면 저는 그저 그 광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사람으로 결론을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할 수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시키셔서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어떤 사람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레바논에 가는 1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모임에서 말씀 주신 것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세례 요한의 그 부르심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이 레바논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앞에 있었던 작고 큰 산들이 있었어요. 돌짜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쌀쌀맞은 반응, 대답도 아니하시는,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거기다가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제자로서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위험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때로는 우리의 좋은 인텐션이지만 우리의 좋은 뜻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가 주님을 옹이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가 둘러싸고 가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바디메오와 소경 한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그 제자들과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Be quiet! 조용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그 소경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교만 가운데, 우리의 어떤 스스로의 의로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반응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장애물을 여인에게 프레젠트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여인은 주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고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도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저런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일을 행하신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선한 길과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사실 주님에게 나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인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긍휼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그런 인자가 있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여인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생각이나 주님이 뜻하고 계신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 가운데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저에게 주신 이유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 답을 당장 안 주셨던 이유는 어쩌면 그 답을 주실 때까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 바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두 아이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젊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죠.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상황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빨리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가 계속 물어보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여인은 그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한 가지가 다른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들이 바로 이 주님이 쓰셨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이다. 자,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으니까 그러면 옷은 절대로 찢지 말아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그런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은 옷만 찢고 마음으로는 전혀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는 마음을 찢고 나에게 나와라. 마음을 찢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옷은 찢지 말고 마음만 찢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긍휼을,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는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보내심을 받기는 받았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인은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여인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도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위로의 격려의 생각을 그 여인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그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여인은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다가 나중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생각과 길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그 길과 생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와서 예수께 절하며 라는 표현으로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도우소서. 자, 여기에 그 디퍼런스가 있는 것을 보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 딸이 불쌍하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고, 저를 도우소서 할 때는 내가 불쌍한 자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다른 것이에요. 또 첫 번째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나타낼 때,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부르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의 주여, my Lord 하고 여인은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인은 주님의 생각과 길을 찾는 가운데 주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가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보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 귀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의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는, 괜히 우리 딸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힘들다, 고생한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였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구나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자기가 그 선지자로서 가장,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부정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와서, 가까이 가서 주님께 절하였다. 이 절하였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겠어요? worship. 주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 주님 앞에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나의 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 내가 불쌍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방해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말씀이든, 또는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시편 84편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추구하는 가운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방해물이 있을 때에,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산과 산들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끼리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간다면, 여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얼마 남지 않았어. 힘내. 절대로 넘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자. 그 말씀을 기억하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제 나갈 길, 이제 가야 될 길 별로 남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기까지는 어쩌면 이제는 이 어려움만 겪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러한 격려와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다짐하는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바로 힘을 얻고 더 얻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찾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여인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던 여인은 떡 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기서 개라는 표현. 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쿠온, K-U-O-N이라는 그 원어 그리거인데요.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서 알게 된 것인데요. 이 쿠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쿠온이라는 단어는 속단 말로 얘기하자면 똥개라는 소리예요. 똥개. 아주 하찮은 개. 우리가 그냥 발로 뻥 차고 또는 뭐 정말 그 개고기를 네,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썼던 단어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단어는 작은 개, 사랑스러운 개. 마치 우리가 이 캐나다나 미국에는 사람들이 많은 개를 너무나도 많이 기르죠. 그리고 개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정말 그 개보다 못한 사람 여기는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강아지야 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 그 버림받기에 합당한, 그냥 발차음을 받을 게 합당한 그런 하찮은 개가 아니라 그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반응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주님 빼놓고 우리나 여인과 이런 당사자들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한 것은 처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은 마치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신 것처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보여주실 것이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레바논 팀이 지금까지 여러 번 모이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 생각해 보니 예전에 우리가 도미니칸 교법을 할 때는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노래도 배우고 뭐 스페니어도 좀 약간 공부를 하고 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레바논 팀은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준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랍어 한마디도 몰라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아랍어로 찬양을 드릴 것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이해는 무엇입니까? 상황마다 해서 each moment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자로 있을 때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인은 자기는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작은 강아지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인의 모습과 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인처럼 나는 작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큰 강아지, 나는 아니면
큰 떡덩이를 먹어야 되는 그런 의로운 자, 큰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가운데 떡덩어리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떡덩어리는 다 뒤로 나오게 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컸다라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이 비록 하찮은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 그 강아지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였지만 여인이 자기의 신분이 저는 기껏해야 작은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떡부스러기만이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 떡부스러기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백부장과 이 여인밖에 없어요. 다른 많은 치유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 또 백부장에게만 이 두 사람 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정말 그 하찮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구하고 찾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다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작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시고 그 사건 이후에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논쟁이 왜 일어나냐면 그 제자들이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였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큰 소란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고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 산처럼 엄청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떡부스러기의 믿음을 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떡부스러기의 믿음만으로도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큰 자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강아지와 같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레바논에 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레바논에 가는 우리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포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레바논 땅에 보내시는가? 내가 레바논 땅에 가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너의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when 내가 나의 길과 생각을 구하는 가운데 떡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이 너의 믿음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의심이 많은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떡부스러기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TM 우리 장막장이 바자를 역사상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자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그만 생각해 보니까 그 레바논 땅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선교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10명의 팀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자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교회나 이런 데서 바자를 하는 것이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정말 사실 그런 바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견해가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서먹서먹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바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처럼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큰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두 3,000개를 만드는데 20명이 10시간에서 12시간을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 10시간이면 200시간을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 일을 주관하는 그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3,000개 만두를 팔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익금은 한 600불에서 800불이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적어도 1시간에 400불을 받는 사람인데 이거 뭐 200시간을 쓰고서 600불, 800불을 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계산상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저희 팀이 했던 일은 바로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 가운데 그 일에 임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산했던 어떤 금액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바로 직전에 저희는 이미 그 헌금과 모금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오기 직전에 또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 엄청난 큰 헌금을 어떤 한 분이 또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넘쳤는데 더 넘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레바논에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떡부스러기를 먹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 바자를 통해서 모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레바논에 가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이것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돈만 뿌리고 오면 된다.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첫 믿음의 발자국, 믿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10명의 팀원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팀원들이 나와서 자기 이름과 왜 하나님이 나를 레바논 땅에 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이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 소원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우리 레바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